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살아계셔서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침에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아멘. 죄로 죽었던 죄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행복 예배의 잔치자리 배설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가 아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아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며 부활이 삶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세계 아멘.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내 아멘. 국외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아멘. 건강과 가족에 필요한 재정 사역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옥중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육신의 나약함으로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아멘. 잠든 여인들처럼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최진기 성도사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든든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멘. 억압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아멘. 공산 지하에 신음하며 목말라 하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셔서 출애굽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드려지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부활의 아멘.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망과 시기와 상처로 가득한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아멘. 성품과 닮기를 원합니다. 원장 아멘. 목사님 예비할 청년들 늦은 시간 권능으로 붙드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많은 아멘. 열매 맺는 은총의 표징으로 함께 하시는 소식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처음 열매 되시는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서천 줄부터 부활절 연합 예배로 부흥회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넉넉히 아멘. 이기시게 하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 37절 말씀에 왜 잡히고 갇혀야 하나 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불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길의 빛이 되어 나는 부활의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하신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비가평 선교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줄용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
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한 마리 그보다 더욱, 길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그런 초장물 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1년 365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행복기도원, 또 예수님의 행복을 전하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왜 잡히고 갇혀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토요일 날마다 사회를 은혜롭게 봐주시는 배순종 선교사님께서 잠 안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 화면을 켜지 못했지만 어떤 한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가평 선교사님 찬양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지 이거를 옛날에 기도원을 그 하늘산 기도원 가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알 거예요. 북을 치면서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듯 쿵작쿵작 쿵작그러면은요 그때 가슴이 제가 벌렁벌렁벌렁 그런데 그때 그 가사가 제 속에 막 스며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대 그거 들으면 그냥 은혜가 회복되고 기뻐졌던 것이 오늘 아침에도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 어제 저녁에 말씀으로도 섬겨주셨지만 이렇게 또 이가평 선배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면을 계신 분들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못 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어제도 이제 LDR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는 거의 제가 1시에 잠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갔다 오면 막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막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속에서 눈물이 나와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를 하는구나.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청년들이 저한테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입니까? 이제 졸업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어떤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 졸업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29살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시면은 밤에 처녀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면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은 안 해도 자기가 딸을 인정은 해주시나 봐요. 나쁜 짓 하러 안 남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기도 안수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들려지는 소리가 이 사람 말고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여러 가지 고시에 합격된 사람들이 우리 정부 기관에 구석구석 하나님 심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박해를 안 당해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막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잡힘에 그래서 그들이 잡힘에 이 말은 사도들이 잡힘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가두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갇히게도 하고 이제 매맞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한국교회를 이제 멸하려고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이제 정부 정책을 사온다고 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멸해질까요? 멸해지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멸해질까요? 멸해지지 않을까요? 멸해지지 않습니다. 마이크 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교회의 목사님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핍박하고 교회 권사님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다 문 닫을까요? 문 닫지 못할까요? 문 닫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는요 문 닫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 닫혀지지를 않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만 절대 거기에 어려움에 그냥 내려앉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갇히고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무너져 버렸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정신 차리고 더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갇히고 매맞고 때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놨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뭐가 있어?
박해가 박해가 있어.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교회를 이잡아 죽이듯이 전부 다 잔멸하려고 그러다가 옥에 가두고 그 핍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고요. 내려가서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 이 말은 무슨 내용인가. 뭐 박해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가는 곳에요,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은 여기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리라.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모든 것, 가치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자는 빼고 남자만 5천이라 되더라 그랬다면은요, 10,000명 이상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생명은요, 옛날에 보리밭을 보면은요, 밟아놔두면 보리가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놀라운데요, 여러분들 그 오동나무를 개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동나무를 키우면은요, 첫 해에 오동나무는 쫙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를 그대로 키우질 않습니다. 가서 그 나무 밑둥치까지 딱 잘라버려요. 그 이듬해 자라면은 또 탁 잘라요. 꼭 그 이듬해 자라면 또 3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는 이유는 왜 치게 되느냐. 이 나무가 첫 해 나왔는 걸 그대로 놔둬보면 오동나무가 이제 가구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치고 2번 치고 3번 치고 나오면은 쫙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자라면은 이제 좋은 그 거목으로 이제 가구용으로 참 좋은 것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셔도 되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알곡과 쭉저기를 키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올바름을 갈라내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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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은 이 박해를 당하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참 놀라웠던 거는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와 일 삼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5천. 대답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 남자가 말씀 듣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5천 명. 예, 5천 명 중에서 100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7명을 뽑았다는 7명을. 7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무조건 보따리 싸고 선교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을 모르고 양떼를 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주의 종들은요. 제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박해 조금의 박해에 겁을 내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오리지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길동에서 은평교회라는 교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700명 가까이 부흥이 됐을 때 제가 친구 보고 물었습니다. 너 교회 장로님 몇 명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없어 그래요. 700명 됐는데 없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 친구 보고 물었습니다. 네 독재하려고 당회원 세워놨으면 독재 그래 어떻게 500명 중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막 저보고 이렇게 합니다. 유 목사는 기도원만 있어가지고 몰래 목회를 해보면 알아. 아무나 장로 세우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아무나 장로 세우면 안 돼. 그런데요 교인들이 거의 1000명 되고 난 다음에 장로님 둘이를 세우더라고요. 장로님 둘을 세워. 여러분들 저기에 그 평촌에 가면 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세중앙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교회 사모님이 제 토요일 날마다 세미나 하는데 와서 들으시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창문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를 시켜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평촌 세중앙교회입니다. 부흥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쓰는 말이 나는 시간 없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전체 제 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건방지게 얘기를 했고 또 그때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가 뭐 그 뭐 6개월 뒤에라도 좋으니까 목사님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평촌 세중앙교회 갔어요. 갔는데 교인들이 생각보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800명이 넘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새벽 시간에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손 들었는데 두 사람이 앞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두 분 성경 찬송 들고 나오세요 하고 특송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소원이 주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멘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 내 평생 소원 주의 일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자제를 했어요. 자제를 하고 점심시간에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800명 가까이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가고 2명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분
저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는 장로가 둘입니다. 그러는 게, 우리 교회는 장로가 둘입니다. 이분이 파키스 병이에요. 파키스 병인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당회할 때에 복잡한 사람들이 만약에 자꾸 당회 시간에 태클을 걸고 그거 해서 그러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제자 훈련을 해서 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박해를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쓸만한 종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관점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관점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육의 눈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육의 눈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판단과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포로 되어 가기를, 갇힐 뿐만 아니라 포로 되어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로 되어 가게 만들면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모조리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을 뽑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산에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불면은 산불이 꺼질까요? 더 잘 탈까요? 더 잘 타요. 그렇다고 산에 가서 불 질러보고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은요, 산불이 났을 때 바람 불면 더 잘 타는 것처럼 진짜 기도의 사람은 박해가 들어오면은 더 하나님 앞에 찰싹 들어붙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해가 있으면은 더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갖추려고 하고 가두려고 했지만 복음은 확산이 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말했다. 가두었다고 해서 기가 꺾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박해가 어려움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담대해져야 돼. 담대. 그래서 성경의 요수아 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할까요? 못할까요? 예, 전도 못합니다. 예,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꼴이 내려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제자라고 했을 때, 3달 동안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게 아니고, 3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왜 꼬리를 내렸느냐? 이 사람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초대교회는 갇히게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도록 했는데, 놀라운 거는 교회는 더 확산이 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됐느냐? 그런 자리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팔려가는데 팔려가기 전에 웅덩이에 빠집니다.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장사꾼들이 가는 걸 보고 이 장사꾼에게 형들이 이제 꺼내가지고 돈 조금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가서도 요셉이 정말 한심하게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총각이 너무 잘생겨 있으니까 여자가 춤을 꿀떡꿀떡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옷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데서 여자가 남자 있는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슴을 내보였을 테고 틀림없이 엉뚱한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오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옥에 갇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게 연결되는 게 참 놀라운 연결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자,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17절, 18절, 19절.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계속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는데요. 거기 보니까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렇게 갇히게 하고 팔려가게 만들고 억울하게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저절로 굴러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굴러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굴러갑니다. 대답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사람들의 손에서 굴러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굴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실까요? 앞으로 들어 쓰실까요? 들어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은 멋지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멋지게 쓰셨어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멋지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하고 갇히는 건 다윗도 어렵게 박해를 당했고 다니엘도 어려움을 박해도 당했고 요셉도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냥 평통하면 교회는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는 그거는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알곡과 죽재기를 키질을 하는 것처럼 갇히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성경 1장을 한번 찾기 성경 1장. 욥기 성경 1장입니다. 자, 여기 욥기 성경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성경 1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예,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그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하고? 완전하고 또 뭐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뭐합니라?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뻥치시는 걸까요? 올바른 말씀하신 걸까요? 바른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없다는 것은 욥과 같은 사람이 10명, 20명 있다는 겁니까? only one이라는 겁니까? 언니와 예, only one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갇힐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몸에 병들게 만들고 친구들 중에서 욥을 제대로 위로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누라는 욥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only one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까지 한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들이 모든 당한 것이 우리에게 본복이라 그래서 본복이라 이 말은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지표가 됩니다. 나침판이 됩니다. 그러면 노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까요? 아멘. 예,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들 치고 핍박 안 받는 교회들이 없어요. 제대로 되면은요, 이단이다, 뭐다, 계속 사람들이 물어뜯어요. 물어뜯고, 참 놀라운 거 보면은, 교회가 조금 뭐 하면 좋은 건 안 보고,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만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 함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장점을 보고,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색안경을 쓰고 까맣게 보면은요, 전부 다 이현경 선교사님도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까마스름하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은요, 그냥 놀이땡땡 해가지고 정말 환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느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을 당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빠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 자빠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요, 핍박이 들고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 예수님 위에 배로 섰는지 안 섰는지는 그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줄 알고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박해서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부흥됐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똑같을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기도를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고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기도에 몰두하면은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의 코드를 뽑히면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계속 열심히 여기저기 분주하게 행사에 쫓아다니면 교회 꼬라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총회장 하라 그래도 총회장 나는 못한다. 뭐 하라 그래도 나는 못한다. 나는 오로지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수영록교회가 제대로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박해를 통해서 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만들고 손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11시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황태성 목사님께서 11시 예배를 인도하도록, 저녁 예배는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쭉적이는 얻기를 바라고, 모두 다가 정말 알곡 성도가 돼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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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요. 주여 주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게 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동복 선교사님께서 만민을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정말 나에게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하죠. 질병의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가난의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주변의 코너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축복해 주님, 능력해 주님, 건능해 주님,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대 아버지 하나님, 직업이 없어, 수명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나면하시기로 때를 인의를 잊고 있는 이들,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다시 변화되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큰 입장 앞에 아버지 하나님 땅한 가격에 매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랑하게 하옵시고 기회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기회를 열어주시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진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제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문법도 꼭 쓰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르치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헌신과 봉사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행복기도원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에게 남은 후반전이 더 복덕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한 행복기도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 또 선교사들을 사명 감당하는 그 사역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케 하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올릴 줄 아시는 분은 아침에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